익산에서 우리 오시는 지체들은 예배 후에 잠깐 그 자리에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의 격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의 인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들의 혼으로 사는 부분은 오늘 하루에 설교를 다 못하고 아들의 혼으로 나가는 말은 한 3주 정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방가로 1번을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영의 혼의 인식으로 살라.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들의 영의 혼의 인식으로 살라.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지만 지난주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됐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었죠? 사람은 아들은 영이잖아요. 자,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게 난데 이제 영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은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혼이다? 영의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혼으로 사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걸 인식하면 우리가 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 마칠 때 뭐만 알고 믿으면 되냐면 나는 이제 아들의 그 영의 혼으로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알아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은 온전한 혼으로 회복이 됩니다. 온전한 혼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 같은 혼이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영의 혼과 자신의 혼과 연합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에서 부딪히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영의 혼, 즉 아들의 영의 혼의 인식을 배우고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소주제가 있죠. 오늘 세 가지를 말할 텐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혼이 되어라. 자, 이미 우린 다 거듭났죠. 다시 한번 그걸 인식하라는 거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혼이다. 내가 인간 이민준의 인격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의 격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우리가 예전에 쓰던 말은 이거죠. 근데 이번에 아들의 격에서 말하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 혼으로 나는 이제 산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혼이. 자,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새 것이란 말만 오늘 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전 것은 헌 것이었다는 거죠. 이전 것이 뭔가 있었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건 다 지나가는 거다.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나니까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세상과 에덴에서 창조한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흙과 생기로 창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다. 자, 새롭게 창조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여성, 성을 만들었죠. 1장의 창조는 세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이것들을 다
주인 역할을 하면서 만물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면서 번성하는 그런 신인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좋아하죠. 우리가 생육 번성한다. 근데 여러분 그 생육 번성은 사람의 생육 번성입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흙으로 만든 여자와 남자들의 번성입니다. 인구수는 가만히 냅두면요 막 늘어납니다. 지금 80억이잖아요. 1900년대 초반에 인구 전체 인구가 25억이었어요. 25억. 지금 80억이잖아요. 100년도 거의 100년 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플래시, 육체라고 하는 인간은 늘 이 번식하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번식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흙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사람 창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세상이라는 환경에서 흙으로 육혼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육혼. 2장에서는 세상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따로 창설을 합니다. 일반 세상과는 구별된 그 새로운 공간 속에 하나님이 흙으로 그 플래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라고 하는 넣어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다르죠. 1장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바로 생기를 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이죠. 인류의 발전이 일어난 거죠. 새로운 존재예요. 이것도 뉴빙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1장의 사람들과 2장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들의 코에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그것이 뭐였다?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네피시라고 한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루아라고 하는 영이 아니라 영혼. 정확히 말하면 혼이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에서 그냥 영혼이라고 합니다. 저도 계속 영혼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다? 그건 혼이다 그냥. 근데 이 혼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 혼이 아니다. 이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영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원전에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건 혼, 네피시라고 하는 혼이 이제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담은 뭐다? 혼육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혼육. 그것을 성경은 생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자입니다. 그죠? 종자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육혼의 사람을 혼육의 사람을 아담의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또 만들어 세 번째 창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창조는 무엇으로 하는 거다? 환경이 아까는 세상, 에덴 동산이었죠. 이번에는 그리스도라는 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를 난 받고 싶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뭐 어디로 와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들어와서 나 죽었다고 아담처럼 누워야 돼요. 잠들게 하셨죠? 거기에 생기를 네피시를 넣어주듯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혼이 아니라 뭐요?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 자, 제일 처음에 육체를 창조했죠. 혼을 창조했죠. 그다음 뭐예요? 영을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넣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영을 넣어줘서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창조, 2번 창조는 다 뭐다? 3번 창조, 마지막,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창조예요. 이 온전한 창조를 위한 한마디 뭐예요?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준비 과정. 그래서 혼육, 아담의 사람들이 된 이들만, 아담이 되어야만, 아담이 된 이들에게만 아담만이 뭐다? 이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들의 영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 되면 어떤 이제 먼저 조금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 길을 안 잃어버려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의 씨만이야. 그 씨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아들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지와 감성과 혼적인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혼과 연합하는 새로운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은 연합하지 않습니다. 영은 완전한 영이 들은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은 조절이 필요 없어요. 그 아들의 영은 완제품이에요. 그건 손댈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손댈 것이 없어요. 손댈 것이 없어요. 뭘 손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네피시라고 하는 그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그 영과 같은 혼을 받았는데 그 혼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과대로 살면서 다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혼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더러워졌어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보다 다 악입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남들이 보는 시선, 밝은 대낮에는 그렇게 않지만 요즘 대낮에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남들의 시선이 안 보여주고 그러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영이라고 하는 네피시, 그 혼, 완전한 혼이죠. 그 완전한 혼이 우리에게 왔으나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교육과 뭐 신학이니 뭐니 전부 다 이런 모든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모든 어떤 것으로 가치관으로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 혼을. 그래서 그 혼이 숨을 못 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그 혼이 완전히 뭐예요? 더러워진 거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이 선악을 알긴 지식의 남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더럽혀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럽힌 상태가 뭐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용서를 받았지만 뭐예요? 용서를 받은 거지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정말 삐뚤어지고 굴절되고 정말 여러 꼬이고 그리고 아주 악하고 못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혼 안에는 육체와 함께 날마다 살아 번들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도 괜찮아 구원이야. 이것이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십자가 구원론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또 우리에게 들어온 아들 영, 그 아들 영 안에 있는 그 혼으로 철저히 전쟁을 벌이십니다. 깨 부셔버립니다. 이기십니다. 그 이김에 우리는 항상 애차하는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서 4장 22, 23절에 24절까지 우리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있다. 그 옛날대로 살고 싶은 인간대로 살고 싶은 그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있다. 그건 벗어버려야 된다. 그는 음행과 뭐 쭉 다 나오죠. 그러나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히는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은 영이 아닙니다.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요. 들어와서 그 영의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의 아들의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혼의 그 거룩한 것으로 뭐 다시 옷을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더러운 옷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성,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두 수없이 많은 게 있겠죠. 앞으로 그런 소리 다 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뭐요? 다시 재세팅이 돼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성장하는 변화. 이것을 더 이제 나아가서 말하면 생명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 피로 난 구원받아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단 하루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그리고 소천했어요. 단 하루라도 이런 마음속에 회개와 그리고 나의 뉘우침과 그리고 바뀌어진 언어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행동이. 자,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그 혼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그 혼은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다 더러워졌다. 그래도 예수 보혈의 피로 그걸 씻어내야 되고 씻어냈지만 그 본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들어올 때 아들의 영은 아들의 영만 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혼이 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혼이 우리들의 더럽혀진 혼을 무참히 무찔러 이겨줘야 된다. 그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전쟁이 붙을 때마다 나는 내 애적 자, 구속적 내 인간적 자는 철저히 아들 그리스도의 그 혼에게 져야 한다. 자, 그림 그려지죠? 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1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마디로 출산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한다 이것은? 아까는 흙과 생기로 했죠. 근데 이건 뭐다? 말씀을 한다.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보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보여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말씀으로 온다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때는 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초림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 과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보다 빛으로 비춰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행복하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게 별로 사모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끔 하나님 우리를 육체적으로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배앓이 해보세요. 배앓이를 한 30일간 해보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뭘 먹지도 못하고 늘 배가 아파. 여러분 배 아파 본 적 있어요? 이 정도 갖고 안 되겠어. 위경련. 여러분 위경련 일어난 적 있어요? 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 아니 한 달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고 싶겠어요? 좀 그런 거 겪어봐야지 이 영생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그러는데 한번 겪어보세요? 하면 안 되는 거 다 겪어봤어요? 아 그럼 좀 겪어본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표정을 지으세요 좀. 자, 무엇을 영접해요? 이 말씀의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의 빛. 이 생명의 말씀이 뭘로 들어온다? 빛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참 빛, 참 빛, 빛으로 들어온다. 그럼 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 예, 자녀라고 번역됐지만요, 자녀란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 영어 성경은 children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어린 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의 영. 새롭게 태어난다 이거예요. 아이 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영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제 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하여 낳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씨로, 말씀의 빛으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이 빛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다?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뭐가 들어온다? 아들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들의 씨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이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의 역사로 당신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다? 이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전혀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내 몸 안에 있는 영만이 새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럽혀졌던 그 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혼과 내 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 영의 혼의 이게 완전치죠. 그건 완전치. 그 완전한 그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영의 혼의 것으로 우리는 뭐 점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게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성장하는 변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다? 우리 몸이 거기에 순종해 가죠. 예전에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모든 악한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예배드리면 졸리면 자고 싶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매일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뭐 등 몇 개 쉬다가 십자가 몇 개 하나밖에 없네. 벽돌이 몇 개 쉬다가 막 나무판은 몇 개 쉬다가 막 짜증 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의 혼, 아들의 영의 혼의 인식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언제 할 건데, 시리즈 끝나면 할 건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골라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의 이 음성으로 빛으로 씨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니까요. 놀라운 일이지, 이게. 하나님이 낳아주는 거 우리를 출산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내 아들은 뭐다? 아들은 영이 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의 혼까지, 나의 모든 인간의 인격은 다 죽이고 버려지고 그 아들의 혼, 내 안에 들어왔던 그 혼이 아들의 혼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진짜 아들의 혼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죠? 예, 아들로 이미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게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요. 기도로 거듭나고, 여러분 순종으로, 그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보니까 성경에 로마서도 갈라디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는 세상에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그 영 안에 있는 혼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혼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그래서 아들의 그런 격에 맞는 몸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성숙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성장한, 자라난, 생명으로 자라난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는 뭐예요? 온전하게 주님 오신 날까지 온전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 모든 게. 아멘? 아니다. 영만 거룩하면 돼. 그럼 까짓 거 나도 담배 피우면서 설교하지 뭐, 까짓 거 말이에요. 재터리 여기 2개 놓고 말이에요. 예? 까짓 거 그게 거룩하면 담배 한 5개 물고 말이에요. 연기 뭐 거룩하잖아, 연기가 막. 아니 그렇게 하는 뭐가 있어요? 아니 신부들은 다 술 담배 다 하는데 까짓 거. 응? 술만 하면 더 들거룩해. 여기다, 아니 담배만 하면 들거룩해. 술병도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술 먹는 게 죄고 담배 피우는 게 죄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더러운 게 더 많아. 술, 담배보다 더러운 게 더 많은데 그냥 상징적으로 술, 담배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 그래 내가 이 사실을 믿어. 그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단 1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되어서
아들의 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이냐? 아니, 같은 분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을 예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을 입은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론은 뭐다? 죄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받습니다. 무슨 구원이요? 죄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삼 받는 의인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거죠. 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혼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었고, 영이 빠졌네요.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이 되었고, 아들의 혼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생겨졌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분별력, 영의 의지, 영의 사랑, 영의 감성, 이 모든 것들이 내 혼에게 직접적으로 막 들어온다 이거예요. 연합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라 이거예요. 1번 말씀이 이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인정하라니까? 그걸 믿으라니까? 아들의 영의 그 격이 여러분의 막 지금 여러분의 그 혼에 들어온다고. 쳐들어온다고 막. 물밀듯이 막 쓰나미처럼. 아멘?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라고 지금. 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격, 아들의 그 마음, 아들의 생각, 아들의 그 사랑, 아들의 능력, 아들의 모든 것들이 내게 막 물밀듯이 밀어 닥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인정하라고요 지금. 1번 그것만 하면 돼.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그 혼이 이제 죄산 받은 내 혼에게 이 막 밀밀 들어와서 한 혼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애적 혼을 날마다 죽이고 버리라. 들으니까 예전 것은 버리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아들의 영의 혼은 우리들의 혼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죠. 우리의 혼은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때마다 우리의 혼의 기능이 죽고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되니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원래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8장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얻는 그 유산, 상속권에 대해서 쭉 나온 게 8장인데, 이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체험들을 7장에 놓은 거예요. 그 7장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결론 맺잖아요. 왜요? 내 속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돼. 그런데 뭔가 그걸 하게 만드는, 그걸 꼭 악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마디로 발견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의 혼이잖아요. 근데 이 영의 혼 말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다른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다?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내 이 선악과에 과거 마귀와 함께 살고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안 보는 데서는 별짓하고 이런 이중 삼중 생활했던 그 인간으로 살았던 그 습성과 혼의 모든 격들을 조장하는 그 죄의 법이 내 몸 안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5랑 공무원 선배하고 7장을 마치고 8장 가서 해결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해결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면 되는 거다. 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죄와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성령님이 가는 역사니까. 무엇으로? 생명법으로 살리는
계속 아들로 살게 하고 아들의 혼으로 살게 해서 어떤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려는 성령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사망의 법, 내 육체 속에서 나의 역사에 나를 계속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잡아 죽여버리고 이겨버리는 그 성령님이 생명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나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죠. 육체가 있는 한은 바울처럼 이렇게 대립되는 우리 오염된 혼의 지각들이 있다고요. 성향이. 이것은 악성, 독성, 죄성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인간으로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우리에게 쌓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일찍 믿는 게 좋아요. 일찍 믿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그 혼이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정말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만큼 우리가 그걸 이기고 죽이고 버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들어오면 뭐예요? 그냥 이게 고착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야 이게 밀려나가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편안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삶에 필요를 맞춰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아무 고민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에서 그런 축복만 계속 설교한다면 뭐예요? 고민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 부부 생활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설교 계속하면 뭔 부담이 있냐고. 그게 좋잖아요. 그럼 갈등이 없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이 혼의 말씀, 이 영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진리 말씀을 들으면 계속 여러분의 애적 자아와 혼은 부딪히기 시작한다. 충돌이 일어난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몸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날까지 계속 우리는 충돌하며 애적 자아들을 죽이고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직 안 됐죠. 자, 창세기 3장 17, 19절. 그러면 성경은 과연 제가 금방 말한 이런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냐, 이민주 목사님의 생각이냐, 성경 하나님의 생각이냐,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창세기 3장 17,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됐잖아요. 그죠? 흙이 됐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게 육체잖아요. 플래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시케, 즉 소울이 된 이 혼의 사람이, 생명이 된 혼의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플래시, 흙의 육체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담의 지금 신세는 어떻게 전락된 거예요? 바로 1장의 육혼의 사람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예요. 혼육을 만들어 놨더니 이 혼육의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혼육으로서 그 혼이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아들의 영이 되잖아요. 생명의 영이 되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안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잖아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선과 알므로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잔소리 안 듣고 살고 있는 며느리 마음처럼 이제 우리 분리해서 그냥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런 가치관, 그런 이념이 있어요. 그런 삶의 그런 루틴이 있어요. 여보 이거 배웁시다. 그런 게 다 있어? 배우는 거예요. 함께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정말 선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선을 알는 지식의 나무를 다 이들이 습득한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혼육, 바로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뭐다? 너희들은 그냥 혼도 인정하지 않아. 그 혼은 이미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갔어. 너희들은 뭐다? 그냥 흙이 된 거야. 육체가 된 거야. 플래시가 된 거야. 쌀옥수가 된 거야.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뭘 만들고 있어? 더 좋은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뭘 만들어야 돼? 사람을 혼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예수 보혈의 피로 혼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 그리고 그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아들의 영을 줘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살아난 자를 방치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의 양식을 먹이면 이렇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혼으로 살게 해서 자라나 부활의 생명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창세기 6장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자, 창세기 6장에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또한 1장의 창조 사람들은 더 많죠. 근데 아담의 후손, 이 생명이 된, 레피시라고 된 이 생명이 된 혼의 아담의 후손들이 1장의 사람들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꾸 애를 낳고 혼종이 일어나는 거야. 1장의 종족과 2장의 종족들이 결혼하고 혼종이 일어나니까 이 영의 사람들이, 혼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6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영혼이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육신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는 육신의 사람들을 전부 그냥 다 구원받아 해놔버리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한 죄사함으로 아직 아담이 되지도 않았고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아니 나 목사님 나도 죄가 많아요. 못된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거지. 교만하게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 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 정말 진짜 이런다니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을 앞뒤로 읽어봐. 그게 그 뜻인지. 자꾸 이걸 말씀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삶을 자꾸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가면 꼭 꼴통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 수업을 어떻게든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별 방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안 받고 나가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 받고 나가 더 놀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땡땡이라고 그래요. 여기 다 옛날 사람들이고 막 요즘은 그런 말 안 쓸 텐데 요즘에 학생들 뭐라고 하니 그런 거를? 우리 애들은 뭐래 다 열심히 하네. 그런 애들 몰라. 아예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 때 하나님이 화나서 한 얘기겠죠. 진짜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의 육신 있는 사람과 함께 못해. 거듭난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 역사 우리 안병이 나았는데요. 아니 성령님이 안에서 들어가야 안병이 나? 밖에서도 역사 다 치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창세기서 6장. 자, 이 내용 이어집니다. 6절만 읽어보겠어요. 6절만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또 이렇게 후회하네? 언뜻 보면 전부 다 성경 모순 덩어리예요. 근데 제가 증거한 이렇게 육과 혼과 영을 창조하는 거 딱 알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을 만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섞이는 것을 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섞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잖아. 혼육의 사람이 사라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한 것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후회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된 거지. 이제 이 1장 창조의 사람들을 이제 쓸어내고 그리고 2장 창조 아담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 혼이 더럽혀졌지만 아직도 그 혼은 혼이잖아. 그 혼이잖아요.
더럽혀지만 그 혼은 살고 싶은 혼이라고요.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영을 선택해서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그 영의 본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 혼의 본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뭐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으로 절대로 이제 흙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지금 지키고 있다. 자, 그다음에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아들인지를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아무리 뛰어나봤자 다 이 안에 사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죠. 근데 보세요. 욕 바가지를 먹고 살잖아요. 대통령마다 욕 바가지로 먹다가 그냥 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 중에 최고로 잘된 게 대통령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용광은 엄청난 거예요. 어딜 가도 막 다 의전 예전이 갖춰지고요. 카페 깔고요. 막 군악대가 와서 빵빠랑하고 막 얼마나 멋져요. 사는 게 화려하잖아요. 그럼 뭐야? 집에 가면 부인한테 잔소리 다 듣고 손 씻고란 말이야. 막 별거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 자,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 혼이 타락했고, 그래서 육체 본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않는데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자, 1분 담아 읽어볼까요? 그 밑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사망과 심판과 형벌을 내린다. 즉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사람들이다. 또한 2장에 창조된 혼, 육의 사람이다. 이들은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번역된 혼을 주었으나 생명을 거절하고 지식과 인생을 선택했기에 이들 또한 흙의 사람으로 정죄하신다. 구원의 방주를 기회로 주셨으나 끝내 인생을 택한 혼, 육의 사람들도 물로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방주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지만 너무 고리타분하게 난 그런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부인과 함께 애들과 함께 알콩달콩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타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비가 올 때 타려고 하지만 그 문은 닫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길을 대로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약속에 대한 그 전도책을 통해서 여러분 열어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 구원하시 그날까지 계속 이 구원의 방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7절이었죠. 아까 로마서는 사람의 육에 속한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와서 예배를 찬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죠. 하나님의 영광 받아 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면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냐고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으로 예배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진리로 예배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자기들 지가 충만한 거야. 지가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이렇게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아게 지 혼자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조다. 그래서 보고 하나님 웃거나 비웃지는 않아요. 그래 네가 속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좀 하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되어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혼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아멘. 이 타락한 혼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혼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먼저죠. 심판과 정죄와 형벌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걸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을 받고 정죄받고 형벌, 지옥 갑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진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용을. 종교적 용어를 내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의 혼으로 회복되지 않은, 아들의 혼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 혼들로 살아온 육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땅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여기에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는데 그 이름, 네임이 뭐냐?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들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전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 아니면 빛입니다. 어둠 아니면 빛.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세상은, 세상은 물건이 아니죠,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 말고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그 안에 처해 있습니다. 거한다고 표현해요. 처해 있다 이거예요. 안타깝다 이거지. 불쌍하다 이거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그 정부 찍혀 있는 사람들, 동조하지 않았던, 다 알잖아요.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북한 공산 사상과 민주 사상이, 자유 사상이 대립됐을 때 밤에는 공비들이 데려와서 혁명 사상 재판에서 죽이고, 낮에는 또 한국군 미군 들어가지고 누가 공산주의 색출해서 또 가두고, 이런 비참한 일을 우리 한민족이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은 그 악한 사단 마귀, 선악을 알긴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에 다 속해서 세상 문화와 트렌드와 모든 그런 것을 따라,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거기에 다 잡혀 있다. 그 속에 살고 있다. 마귀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람 본의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중용도 있고, 1-1, 2-1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1 아니면 2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아들의 혼이 내게 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혼이에요. 그 혼이 뭐예요? 그 혼이 온전한 혼이라니까. 온전한 혼인데 뭐예요? 그게 더럽혀졌다니까요. 이게 그 온전한 혼이 되도록 아들의 혼이 더빙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의 영과 우리가 연합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 연합이에요. 근데 그 영이 우리와 연합하는 게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의 안에 있는 혼이 우리의 혼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아들의 영은 뭐가 되는 거야? 내게 영이 된 거고, 아들의 영은 내게 들어와서 아들의 영이 된 거고, 아들의 혼은 내 혼과 연합해서 뭐요? 생명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걸 뭐라고 해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혼의 기능은 나의 혼의 기능이었죠. 그 기능 안에 그리스도의 기억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몇 주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변화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 정비례 가는 거예요. 고전 15장 31절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다? 누구한테 속해 있다? 마귀에 속해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울에게 늘 달려온다 이거예요. 미혹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내가 십자가 달려 내가 죽어버렸더니 그 십자가에 세상에 모든 오는 미혹들도 거기 다 박히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기능이 다 마비되더라고요.
내 몸 안에서 계속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면 나도 저것처럼 나도 저처럼 하면서 예배를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나 이런 것 좀 누려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 모든 것들이 나도 그러고 싶어라고 하는데 오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다 봐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나도 그것을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내 모든 그 정욕과 그 악한 것들도 십자가 다 못 봐 죽여버리더라 이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뭐가 하는 거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들의 혼 지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혼이 이제 반응해서 연합해서 함께 같이 한마디로 동업을 해서 이제 이 옛사람의 것들은 십자가 다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아들의 혼의 것들을 계속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수의 강 같은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는 아들의 격으로 계속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다 버려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던 그 모든 인간 육신의 몸의 습성과 그리고 혼까지 더럽혀진 것은 싹 버려라. 싹 벗어버리라. 혼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혼에 입혀진 더러운 것들을 싹 벗어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완전히 빨고벗어라. 그 빨고벗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 그 상태로 빨리 돌아가서 아들의 혼이 막 입혀지도록. 예. 그냥 버리고 입혀지는 만큼 또 버리고 입혀지는 만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들의 영이고 아들의 혼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네, 그리스도의 혼으로 살기 위해서, 아들의 혼으로 살기 위해서. 전도서 1장 13, 14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솔로몬 왕이 모든 이 사람 인생에 대한 사람의 살아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솔로몬이 똑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이 장자인데 이 약속을 아는 분인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뭐다? 다 헛된 거였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노숙자로 살고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또 교도 살고 이런 분이라면 누가 신경도 안 쓰지.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큰 제국, 큰 나라를 이뤘을 때 왕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제일 큰 이스라엘 국가를 번성시켰을 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도 그 왕 노릇을 아무리 해도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1000일 동안 왕 노릇하는 거, 그 왕의 궁정에, 그 왕궁에 사는 것보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99번의 아픔을 겪었어. 근데 뭐예요? 잘된 거, 희망적 하나를 붙잡는 게 그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람, 사고방식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다? 그 아픔을 하나하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암울함과 그 우울함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처럼. 그래서 인생은 뭐다? 희망이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떡하지? 자살할까? 네, 우울증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이 한마디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것도 한 은혜예요,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인내와 연단은 사라질지어다.
예, 이제 고생은 없어요. 거룩한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도 절대 고생은 없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뭐만 남는 거다? 괴로운 것밖에 없다. 괴로운 것이다. 왜 괴롭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괴로움을 준 거다.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니까 사단도 거기 순종해 일하는 거예요. 귀신도 한 가정에 우환이 막 들어오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인생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일들은 다 연구해 봤는데 다 헛되어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다. 전도 12장 7, 8절.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이게 인생 중에 있는, 인생으로 사는 모든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 헛된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일반 인간론, 일반 휴머니티한 사람들은 이런 말은 반동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반동들이야. 어떻게 인간을 그따위로 취급하냐. 여러분, 북극곰 성전하는 거 알죠?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안에 다 사십시오, 빨리. 북극곰 하나 살리는 것도 이렇게 막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 하나,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 이거예요. 빨리 결단해라. 언제까지? 언제?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뭐요? 아까 아담이 뭐가 됐어요? 흙이 됐죠? 육신의 사람이 됐죠? 육신의 사람이 돼가지고 흙으로 죽어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이걸 깨달아라. 그리고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지옥 가면 그게 말이 되냐고. 다시 회수되는 것이지. 그 아들의 영을 준 자들도 혼이 다시 타락해서 아들의 영과 이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안 거 봐. 아멘 안 한다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멘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타락하여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 영은 분리되는 거예요.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영과 혼이 완전히 연합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완전한 자들 말이 뭐야? 그 영의 몸을 얻는 거라고. 영의 몸을, 부활의 몸을.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이 참된 생명을 추구하며 이 아들의 혼으로, 영의 혼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끝날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것은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나는 진짜 아들의 영이지. 난 영이야. 그러니까 영의 인식, 영의 혼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3번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혼의 인식을 하라. 그러면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옛사람의 자 혼은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뭘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야 한다. 옛날에는 율법으로 얽매였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들의 어떤 선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겠지라고 하는 또 그런 걸 목사님 때 배웠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액션, 그런 행동,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얽매인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몸으로 사록스로 이 플래시로 행하는, 몸으로 행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예요? 똥을 니들의 얼굴에 발라고 싶다고 했잖아요. 니들이 나한테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율법적 행위? 싫어. 그냥 차라리 니들 상한 심령으로 나한테 와. 마음으로 와. 좀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막 예물을 드려요.
막 이렇게 소를 드리고 막 양을 드리고 그런데 다 병들고 눈 멀고. 폼은 뭐야? 양을 드리는 거야. 누가 봐도 양이야. 근데 내용물은 뭐야? 병든 거야.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이중 삼중적으로. 폼으로는 다 했어. 말씀을 지켰어. 근데 실제 마음 내용은 아니지. 이제 그렇게 율법으로 얽매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뭘로 섬겨라?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새로운 것으로. 어떤 새로운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아들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서 너희들이 영의 혼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나를 아들 사람의 혼으로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혼으로 인격으로 아들의 격으로 나를 좀 섬겨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 인색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응? 아들로서 아버지를 응? 어제도 어떤 청년 하나가 처돌급 탔다고 와서 막 할머니 뭐 사준다고 왔다 오더라고. 왜 처돌급 탔는데 할머니를 사주려 여기까지 여기 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 예배를 왔으면 마음으로 아들의 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옛 혼, 인격이 죽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되 아들의 영의 혼으로 섬기고 아들의 영의 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로마서 5장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앞에 주보에도 내가 깜빡 해가지고 써놓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5장 15장 5절로 실제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자 5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인내하고 위로도 해주세요. 자 이 하나님이 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나? 본받아.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함께 살 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그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가 같게 한다? 뜻이 같게 한다. 뜻은 영의 혼이에요. 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지게 한다는 거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 시리즈 한 혼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한 혼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분석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뜻이 같게 하여 주는 거예요. 뜻이 같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 누구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아들 그리스도의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아져서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거야. 다시 한 마음과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이럴 때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 받는 거예요.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워십, 이런 전도, 이런 양육, 이런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와 결여된 분리된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하나님께 상은 이렇게 인생의 복은 주지만 영은 파리하게 한다고 시편 106편 114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혼과 하나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한 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억삭트 서로 받아들여라. 뭘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혼으로 받아들여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 똑같은 걸 우리가 품은 만큼, 교집합이 된 만큼 그걸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의 교제예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아들들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옷을 사고 어찌갖고 인간적인 거 누구 뒷담하고 김주사는 가방이 뭔 똥이더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 갖고 교제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진 혼적인 것을 서로 나누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 아들의 영과 더불어 함께 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선포합니다. 자, 파란 글씨 한번.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자. 시작. 나는 오직 아들의 혼으로 인식하며 산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는 영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오직 아들의 혼으로 인식하며 산다. 아멘. 자, 찬송가